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전 굉장히 바쁜 주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마 한 주간 동안 제가 한 1000km를 넘게 운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청주를 갔다 오고 또 고성에 또 한번 갔다 오고 또 엊그저께 또 죽전까지 또 갔다 와서 거기에 또 시험 보는 우리 딸내미 데리고 또 저기 평촌까지 또 갔다 오는 합치니까 1100km 정도를 일주일 동안 그 운전을 했는데 기름값도 많이 들었고요. 예, 몸도 좀 여기저기 불편하고 그런데 예, 이렇게 좀 어수선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돈이 돼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모든 힘과 열정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많이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계속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나라라는 테마를 갖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예수님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는데 주권과 국민과 영토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주권의 그 중심, 핵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죠?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의 왕으로 오셨죠. 그죠? 하나님 나라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을 잘 따르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 그런 백성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델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단 한 가지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살아가면서 겸손과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어떻게 살아라?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보여주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 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토가 얼마나 고 그 나라에 얼마나 좋고 농사가 잘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는 저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방형이라 그랬죠, 그죠? 바로 성소의 지성소를 의미한다 그랬고 그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한다.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크시길래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은 그 나라의 본질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땅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그 본질 그 자체 안에 들어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국민이시고 그 성전 대신 영토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예수님 빼놓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 나라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럼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여러분에게 임할 것인가, 이걸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국적이 지금 이 땅에서 어디예요? 한국 사람들이죠, 그죠? 자, 그럼 한국에 대해서 잘 아시죠? 자, 그럼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 뭐 여러분이 설명하려면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뭐라고 써요? 한국은 수도가 서울이고 그리고 5000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근래 아주 뭐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경제대국이 된 그런 나라다. 이게 한국에 대한 아주 일반적이고 짧은 지식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으로 대한민국을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는 어림도 없죠, 그죠? 그럼 그거에 좀 더 부가적으로 한국에는 이렇게 큰 건물이 있고 강릉이라는 데 가면 이렇게 멋있는 자연경관이 있고 어디 가면은 맛있는 맛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 하고 놀면 재밌고 이런 것만으로도 사실은 한국을 다 표현하기 불가능하죠. 그만큼 한 나라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못 가본 데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모르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봐라. 이건 정말 어렵겠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뭐라고 보통 얘기해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면 우리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그죠?
누구만 봤어요? 천국을? 저 천국에서 내려오신 예수님만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 아셔요. 근데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설명할 때 천국은 마치 이러고 설명을 시작하세요. 그죠? 근데 그 설명해 놓은 것도 여러분 특히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잘 안 하세요. 그죠? 천국은 마치 장사꾼이 정말 자기 재산 몽땅 팔아갖고 진주를 구하고 그 진주 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한 천국이 그런 모습을 아니죠. 그죠? 사실은 천국은 마치 양과 염소로 나눠놓은 것 같이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나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을 모습을 이야기보다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구약에 가면 또 천국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자가 어린아이와 어떤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고 장난을 쳐도 거기에 아무런 해와 상함이 없는 낙원의 모습이 천국으로 모습이 이렇게 막 그려지고 있고요.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넘어가면 천국은 어떻게 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왔는데 그 예루살렘 안에 정중앙에 생명수강이 쫙 흐르면서 양쪽에 생명나무 실과도 쫙 있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맺고 거기에 여러 가지 멋있는 모습들이 쫙 그려지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읽어보면 천국이 어떻겠다 머리에 잘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잘 안 떠올라요. 그죠? 왜냐 우리는 그렇게 놀라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천국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천국에 가서 그 모습들을 직접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잘 그려지지 않는 천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짧은 한 절 안에 오늘 14장 17절 안에 아주 간략하지만 세 단어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특징을 이 세 단어로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천국의 모습을 이 세 단어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더욱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야 되겠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특징,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의로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의라는 단어가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헬라어에서부터 이 단어는 법과 관련한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면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정해진 법대로 잘 살아가서 빨간불 켜지면 서고 파란불 켜지면 초록불이죠. 초록불 켜지면 건너가는 이게 기본적인 우리 규칙이고 정해진 룰이잖아요. 그죠? 이거대로 잘하면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거 의로운 거거든요. 그죠?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게 의로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사람은 의가 좀 달라요. 의의 개념이 위에 계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 더 정확하게 채테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의롭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공부 시간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이걸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헬라어는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법대로 잘 사는, 매너 있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의롭다. 이 히브리인들은 택한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의롭다라는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가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먼저 제가 물어보기 전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 아니고 나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나의 영광의 모습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오늘도 받아 누리는 이런 관계를 늘 갖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아시죠? 그죠? 왜 힘이 좋으셔요? 아담하고 말이 통했거든요.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거든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이야기하고 대화가 되고 하나님이 시키면 순종하고 충성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깨졌죠. 뭐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때문에.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뭔가 가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머리를 막 숙이면서 나가서도 제가 아니고 이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핑계대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아우 사랑해요, 축복해요 라고 얘기만 하면 좋은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뭐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죄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범죄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선언이 돼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날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죠? 근데 실수하잖아요. 깜빡하잖아요. 그래갖고 죄를 짓고 들어올 때 내가 또 속았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관계가 회복된 상황에 의로운 자로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늘 예배에 이렇게 의롭게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죄가 그곳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완전히 죄가 다 해결이 돼서 그 나라에는 죄인이 하나도 없고요, 저 하나님 나라에는 정말 정죄함도 없고 더 이상 범죄함도 없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 일이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뭐를 경험한 거냐면, 날마다 범죄하고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제불능처럼 오늘도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던 사람이 가장 많이 하나님 나라를 원해요. 그곳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거든요. 그곳에는 다시 한번 정죄함이 없거든요. 그곳에는 다시는 죄인들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죄와 허물로 스스로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가 없지만, 저 천국에서는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을 정말 얼굴을 확 들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결함이 있는 나라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직전에 다 죄를 용서함 받고 싹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과거 역사를 보면 중세에는 그래서 세례를 언제 받았냐면요, 죽기 직전에 받았어요. 세례 받고 나면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이제 강하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를 다 안 받고 버티다가 세례를 받는 순간에 전부 다 이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요. 이거는 사실은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죠, 그죠? 지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고 죄 용서함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여러분 세례 받았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요? 오늘도 싸우는 거예요. 누구와 싸워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에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죄와 싸움으로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조금 더 어울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부심과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평강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자,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원어는 아까 의는 디카이오 시네라 그랬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이 가끔 알아두세요. 디카이오스, 뭐 디카이오 시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평강은 에이레네입니다. 구약으로 얘기하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을 번역해서 헬라어로 바꾸면 에이레네이고요. 샬롬은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 비슷한 단어 토부, 뭐든지 좋은 거, 그죠? 그래서 샬롬도 공부해서 시험 봤으면 무조건 붙고, 그죠? 샬롬이에요. 그리고 정말 결혼할 때 되면은 좋은 신랑 신부 만나갖고 결혼시키고, 또 사업하면은 갑자기 막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이게 다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으로 인사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온갖 축복이 다 공급되길 바라는 그런 아주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옮긴 게 헬라어로 에이레네, 평강이에요. 근데 평강이 갖고 있는 원어는 조금 달라요. 어떤 면에서의 평강이냐면 전쟁에 대한 평강.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지금 전쟁은 없지만 여러분이 맨날 전쟁 속에 살거든요. 늦잠 자는 애 깨워갖고 학교 보내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죠? 예. 그 직장 가갖고 그 민원들하고 상대, 이게 전쟁이거든요, 그죠? 이런 모든 전쟁 가운데 갈등과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 이게 말하는 평강, 에이레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얘기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써놨어요. 그 설교문에 어린 아이가, 아주 아기가 부모님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뭘 요구할 수 있을 때, 어떤 때, 뭐 중2병 걸려 있는 애들은 지들이 잘한 것도 없는데 자꾸 대드는 애들, 그런 경우 말고요, 그죠? 아주 어린 애기들은 그 자기가 그래도 판단한 능력이 있을 때 부모님이 오기를 오히려 기다리고 그 부모님이 막 가서 당당하게 뭐 요구할 수 있는 단계가 뭐냐? 엄마가 없는 동안에 뭐 시켜놓은 거 그대로 잘 따르고, 심지어는 동생 밥 잘 챙겨 먹이고 잘 놀아주고, 그러면 엄마가 왔을 때 어때요? 엄마 내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내 동생하고 잘 놀고요, 밥도 먹이고 내가 잘 재워놨어요, 잘했죠, 그죠? 시험을 치르는데 점수가 잘 나와갖고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있으면은 걔가 아마 집에 갈 때 제일 빨리 뛰어가요. 아시죠, 그죠? 뭐 하려고요? 자랑하려고, 그죠? 부모님에게 자랑할 게 있고 부모님께 뭔가 보여드릴 게 있을 때 이 아이는 정말 즐겁고 당당함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아이가 당당함인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당당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잘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을 때, 이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근데 솔직히 이 땅을 살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도 많고 뭐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 맨날 이렇게 머리만 숙이고 있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건 생각도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잊어버리세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한 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어린아이에게 대접한 물 한 잔, 냉수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쌓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100점짜리 가지고 있는 시험지를 많이 들고 있는 애기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서 막 하나님 저 좀 빨리 불러주세요, 그죠? 그 나라에 가서 내 창고를 열었을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상급이 쌓여있을까, 이거 기대하는 사람이죠. 천국은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걱정과 염려는 전혀 없이 하나님의 받을 축복과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칭찬, 이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떳떳함,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제자들을 찾아와서, 찾아올 때도 되게 놀랍게 찾아오셨죠, 그죠? 방 안에서 다들 문 걸어 잠그고 그냥 덜덜 떨고 있어요. 그땐 기도도 안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냥 덜덜 떨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도 안 열고 그냥 슉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한마디 딱 던지신 게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되게 당황스러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바깥에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지금 불을 켜고 지금 예수님 시체 없어졌잖아요, 그죠? 어떤 놈이 집어갔어, 그러고 있단 말이죠. 걸리면 예수님처럼 죽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전쟁과 관련하여 그 어떤 갈등과 염려도 없이 너희에겐 평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외부의 바깥의 문제는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눈이 시뻘게 갖고 찾아다니는 그런 원수들로 가득하지만 너희에게는 평강이 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두렵고 무서워도 우리의 생명까지 뺏어갈 수 있을지라도 그 생명을 넘어서서 부활과 천국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평강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선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천국은 그 예수님이 계셔서 그 평강으로 가득한 나라일 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참 사람들이 잘 살고 부러운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죠? 뭐 건강하고 막 나이에 비해서 나이 안 들어 보이는 동안 얼굴? 그 친구 말고요. 그죠? 돈 많아 갖고 걱정 없는 것 같은, 또는 애들이 잘 돼 갖고 막 출세해서 맨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볼 때 참 부럽다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조금의 문제나 갈등이 없을까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옛날 그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석구는 천 가지,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지키려고 얼마나 더 많은 갈등,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들에게 발생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약점들이 있어요. 그것들의 유효 기간이 얼마 길지가 않아요. 건강한 것 같은데 갑자기 암이래요.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가 폭락을 했대요. 우리 아이가 잘 나간 줄 알았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는 우리가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평강은 없습니다. 항상 리스크가 있어서 위험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수고와 고생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에도 문제는 있어요. 갈등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서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오늘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여러분을 함몰시키지 못합니다. 그 실패와 어려움들이 여러분 존재 자체를 말살시킬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지막 그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으로 완성시키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던 그 평강을 여러분이 모두 소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첫 번째는 의, 디카이시네였고요. 두 번째 평강, 에이레네. 마지막으로 기쁨, 희락. 이 희락의 그 헬라어는 카라예요. 예전에 걸그룹 이름 중에 카라가 있었죠, 그죠? 예, 제가 그 카라가 딱 등장하고, 저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닐 텐데, 교회 다니는데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카라라는 단어가,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간에 이 카라라는 단어는 모든 종류, 모든 형태의 기쁨을 다 합쳐서 기쁘다 그러면 다 카라예요. 혹시 그 카라라는 걸그룹을 좋아하셨나요? 예,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줬는지 저는 잘 노래, 제가 히트곡 중에 하나도 지금 기억나는 걸 없는데 사실은 노래를 몰라서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렇게 큰 기쁨을 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기쁨을 누리죠. 제가 그래서 어떤 때 기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이 연령대마다. 이제 우리 청소년들, 지금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은 학교 다니면서 늘 뭐에 눌려 있어요? 시험 보죠, 시험.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그 제가 있었던 그 용인 죽전에 있는 애들은 아주 더 심각하거든요. 진짜 뭐 그냥 모든 스케줄이, 삶이 그냥 시험이에요, 다. 그리고 그 시험에 맞춰서 그냥 학원들이 뺑뺑이를 돌리는데 뭐 밤낮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일 얘네들이 신나고 즐겁게 노는 날이 언제예요? 시험 끝난 날. 뭐하고 놀을까요? PC방에서 하루 종일 두들기고 있어,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은 뭐 매운 거 먹으러 가고 예, 보통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기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대학생들이 되고 나면 이제 뭐 가족들하고 돌아다니지만은 사실은 마음에 맞는 친구들하고 여행하는 걸 사실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돈 모아 뭐 해외 한번 나갔다 온다든가 여행을 길게 나, 이건 이제 기쁨. 이 세상에 누리는 기쁨. 또 여인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철 지날 때마다 새 옷 하나 사 입는 기쁨. 그죠? 예. 뭐 진짜 옷 사러 가면은 남자들이 제일 고생해요. 여러분들 어떤지 저는 그냥 이렇게 딱 마음에 들면 아 이거요 그러고 그냥 바로 이렇게 사갖고 오는 스타일인데 여자분들은 저희 집사람은 그래요. 여기 보고 한 바퀴 더 돌아볼게요. 돌아보고 또 다른 데 가서 물어보고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다리 정말 아파요. 그죠? 아 여기 여자분들이 더 많아서 호응이 없네요. 예. 어쨌든 여자들은 그 철 지날 때마다 옷을 하나 새 옷을 사 입을 때 그때 굉장히 큰 기쁨. 또 뭐 가장으로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가족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식사를 근사하게 이제 만들어서 같이 먹을 때 가족들이 다 모이기가 요즘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모여서 같이 식사할 때 그때 전 제일 즐거웠던 것 같아요.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연인들이 앉아서 꿀이 떨어지는 미소로 서로 바라보면서 뭐 차 한 잔 마시는, 그죠? 그다음에 열심히 요즘에는 뭐 월급이 전부 다 인터넷으로 해갖고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지만은 예전 같으면 딱 월급하면 이렇게 보통 10,000원짜리로 가득 이렇게 넣어주는 그죠? 뭐 얼마 안 되는데 두툼하게 받을 때 이렇게 기쁘게 하는 두툼한 월급 통장 받았을 때, 또 요즘엔 뭐 거의 불가능하지만 오랫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집을 한 채 샀을 때, 그리고 또 잘 기른 자녀를 좋은 짝을 맞춰서 결혼을 시켰을 때, 이때도 참 많은 행복함,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한 지금 제가 한 8가지 정도 기쁨 얘기했는데 이런 기쁨들이 얼마 안 가요. 그걸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요. 왜요? 하나씩 볼까요? PC방에 갔던 애가 PC방 끝나고 나올 때 다음 시험 준비해야 되거든. 짧죠, 그죠? 끝난 거예요 벌써, 그죠? 그리고 좋아하는 친구하고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 갔다가 말다툼해하고 다시는 안 만나는, 우리 딸도 한번 그런 일 있더라고. 되게 친한 놈인데 예,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러더니 얘하고 안 만난대요. 예, 되게 짧죠, 그죠? 또 새 옷을 딱 입고 나갔는데 아무도 야 그거 이상해. 그렇죠? 예, 되게 돈 들여갖고 했는데 별로 오래 안 가고, 뭐 집을 샀는데 그 집에 살 때 뭐 내 돈 갖고 다 산 게 아니라 부채를 좀 왔는데 그 부채가 날마다 나를 압박해 올 때, 그렇죠? 아이를 정말 적당한 남자 만나갖고 결혼을 시켜 보냈는데 그 빈 자리에 외로움이 막 밀려들 때, 우리의 기쁨은 사실은 굉장히 짧게 유지가 되고 끝나버리는 이런 것이 이 세상에서의 기쁨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도 혹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 기쁨을 달라고 하는 기도들이란 말이죠. 정말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이걸 꼭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구할 때 뭘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희락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질 못했으니까 어떻게 뭐 설명도 못할 거지만 제가 한번 나름대로 표현력을 동원해 갖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난생 처음 보는 아주 견고한, 제가 요즘 새벽마다 이렇게 그 경포호 근처를 이렇게 한 바퀴 갔다 오게 되는데요. 밤이 점점 길어지면서 그 경포호의 그 새벽녘에 뭐 여름에는 아주 환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컴컴한데 한 7시쯤 됐을 때 해가 다 뜨려고 폼 잡으면서 거기 빨개지는 모습들이 날마다 달라요. 경관이.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우와 이런 거거든요. 예, 진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보는 순간 우와 이런다고요. 그런 경관을 볼 때 어떤 탄성에, 그리고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막 음악의 어떤 전율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아주 좋은 향의 어떤 커피 향이 싹
들어오면서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그런 모습에 지금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거. 예, 보는 것, 느끼는 것, 냄새 맡는 것,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격려와 위로, 거기에 나보다 높으신 분이 야 내가 너를 믿었어, 내가 너 잘할 줄 알았어 라고 하는 신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여러분에게 동시에 오는 그런 감각으로 만들어지는 행복감 보다 더 뛰어난 것이 천국에서 누릴 희락의 모습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한두 번 지속되다 말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믿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한다고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거기에 맞고 들어갔거든요. 피 줄줄 흘리면서, 그러면서 들어가서 신라하고 함께 정말 그 어두컴컴하고 습하고 정말 그 후미진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한밤중에 일어나서 왜 찬미해요? 일어나서 사람들이 죄수들이 다 자고 있는 사이에 그 신라와 함께 같이 찬미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고난 중에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쁨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기쁨을 가져야죠. 하나님 나라 우리도 갈 거잖아요. 바울이 간 나라하고 우리가 가는 나라가 다른 나라예요? 같은 나라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기뻐했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인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한 유효기간이 짧은 기쁨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더 놀랍고 영원하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망하다가, 그런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도의 기쁨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서 저도 그 옆에서 좀 행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국한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한번 읽어 나간 적이 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시지만 지난 3번 하나님 나라의 테마를 갖고 설교하는 중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의와 평강과 희락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언급을 했는데 지나가더니 휙 지나갔거든요. 기억 안 났죠? 그죠? 그런데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를 사실은 바울은 그거 다 갖고 자기가 얘기한 건데, 우리가 들을 때는 의 따로, 평강 따로, 희락 따로, 이걸 그 깊이를 모르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정죄함이 없는,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서 걱정하거나 염려할 게 없는 그런 나라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제 여러분을 어떻게 해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리고 갈등과 문제가 없는 그런 평강의 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 나라는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충만한 기쁨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누구 떨고 가면 안 되겠죠? 특히 우리 가족들 중에, 혈육들 중에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영원히 누려야 되는 그 기쁨과 그 평강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무엇을 선물한다고 해서 이것보다 더 나은 선물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평생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준다 한들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천국을 선물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선물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말 귀한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나도 그 나라에 가고 싶어 라고 하는 소망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인도하시는 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가요?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성도, 믿음을 많이 갖고 있는 성도들은요, 그 영적인 깊이가 다른 믿음을 추구해야 됩니다. 가끔 제가 드리는 예 중에 하나인데, 꼬맹이가 아주 애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꼬맹이가 만약에 1억짜리 수표하고 1,000원짜리 지폐를 내밀면, 뭐 요즘 애들은 조숙해갖고 1억짜리 수표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죠? 1,0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집 앞에 있는 슈퍼마켓 가갖고 자기 맛있는 거 바꿔 먹어봤던 경험이 있는 애는 둘 중에 뭐 집어갈 것 같아요? 1,000원짜리 집어요. 그 아주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이거 내꺼! 그래서 바로 뛰어가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볼 때 얘가 천진난만하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뭐가 생각돼? 얘가 이 1억이 얼마나 큰 가치라는 걸 알았다면, 그죠? 둘 중에 아무거나 가질 수 있으면 1,000원짜리 가져가겠어요? 여러분 1억짜리 가져가겠어요? 당연히 1억짜리 그 수표를 가져가겠죠, 그죠? 무슨 얘기예요? 믿음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지 뭐. 어떤 거요?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1,000원짜리 한 장이면 되지 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간 사람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무궁하고 영원하고, 그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복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그걸 누려본 사람은 당당히 그 믿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더 많이, 말씀이 더 많이 성숙해지고 깊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나 예수님 믿는다니까 목사님 설교 좀 그만하시고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늘 감동시켜서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능력이, 새로운 소망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서 오늘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마귀가 갖고 여러분에게 유혹한다고요. 오늘 PC방 한번 가자. 중고등부 애들은 여기에 홀딱 넘어가거든요. 에이 오늘 교회 제끼고 놀지 뭐. 돈 좀 모아야지. 집 사야지, 집. 이러한 아주 작은 것 같은, 정말 영적으로 풍성한 성도들, 그건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 1억짜리 수표가 더 중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 절대 넘어가지 않는 것을 오늘 우리가 똑같이 붙잡고 넘어지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멀리 있어서 혹시 갈지 못 갈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이유는 그 나라에 여러분 데려가시기 위해서요. 간다는 얘기 못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기쁨을 별로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기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더 깊어지세요. 그래서 주님 주신 그 약속 잡고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어요 이게 아니고, 오늘 문 밖을 나서면 뭐 나쁜 표현 될 수도 있지만, 그죠? 저는 오늘도 운전하면서 운전대 잡으면서 그 생각해요. 오늘이 마지막 운전일지도 몰라. 뭐 여러분들 중에는 뭐 이런 것들에 자신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제가 운전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내가 잘한다고 해갖고 이 운전이 뭐 안전하게 집에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정하셨으면 오늘 내가 문 밖을 딱 나섰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소망을 갖고 오늘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나라에 맞춰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서 약속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영원토록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도 우리에게 뭔가 자꾸 부족해서 이것저것 돌아보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바라보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목표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에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